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기독교만큼 그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겁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렇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물론 교회에서도 뭘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헌신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자기 공로신앙이 될 수 있어요. 공로신앙이. 내가 이만큼 업적을 내가 쌓아놨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업적을 쌓아놓은 이만큼은 나를 대접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로신앙이거든요. 공로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과 밀당을 하려고 합니다.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해주세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러세요? 좀 잘 봐주세요, 나 좀 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을 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좀 자식들도 하는 게 좀 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전혀 잘못이 아니고요. 성경은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그냥 내 삶의 편안함만을 위한, 하나님 좀 물질적으로 좀 풍성해, 나 편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나 건강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도 좀 자식들 잘 돼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할 거 아닙니까? 하는 단순히 어떤 이 평안함, 나의 안락함, 안전함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는요. 아마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들어주시죠. 아주 하나님은 그냥 인색하신 분이 해가지고 그냥 아주 와서 100번 매달리면은 그래 100번 왔지 한 번 요만큼 주마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도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고 그러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뭔가 하면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가는 길이 꽃길만 걸어가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믿으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은혜 처음에 세게 받았을 때는 괜찮아요. 은혜 세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요. 신앙생활 한 10년 고개 넘어가면은요, 10년까지도 안 가네 볼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상당히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슬쩍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어떻게 나를 역사하셔서 가도 그것이 내 생각과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내 생각과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건 다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안 맞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아이고 자식 넌 아이고 아무리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네,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로 가기를 하나님은 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가 됐어요. 최종적인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 그러면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성립될 때의 구약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성립될 때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개판쳐도 이해가 돼요. 그게 좀 말이 좀 심했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이렇게 막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도 보통이 넘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고집도.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착스러우신 고집의 모습,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보고 구약을 보면 구약이 이해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참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해요. 저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또 그래요. 또 두들겨 맞고 또 편안하면 또 하고 두들겨 맞고 편안하면 또 하고, 아니 이렇게 멍청한가 막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막, 근데 그래요. 근데 그게 가족이면 이해가 돼요. 가족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최종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죠. 역시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맞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5절. 예수님은 그 뒤에 계셨어요. 뒤에. 20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다. 너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격정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계신 데는 또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 시신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시고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복음서에 보니까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 외에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아버지로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가족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안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오전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포기하시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가족 관계에서만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99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지켜야죠. 근데 가족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의 자식을 위해서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셔도 나는 그걸 믿는다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도 끌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소원은 그거예요. 평안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게 대부분 우리의 생각 중에 그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둥지를 흩어버리듯이 하나님 너무하셔. 그때 막 흩어버리세요.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면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막 둥지를 흩어버리십니다. 너무 하나님을요 종교적 하나님으로만 상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종교적이에요. 신앙생활이 계속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아버지세요.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내가 신이 필요해서 신을 찾을 때 사용되어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아버지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 부려도 돼요. 그래서 힘들면 그냥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할렐루야. 힘들면 아버지 그냥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지금 상황인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절박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답답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투정도 좀 부리세요. 답답하면 하나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러면 됩니까 도대체 말이야. 아버지가 제 입장 되시면은 아버지는 안 그러실 겁니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이해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별로 안 나와요. 아주 극히 적게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나쁘게 이끌고 가실까요? 그렇잖아요. 나를 못되게, 나를 망하게, 나를 안 되게 그렇게 나를 끌고 가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왜 아브라함이라고 해놨어요? 옛날 이름이죠. 옛날. 근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음이 크고 뭐 대단하고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일은 뭐냐?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은 것 그걸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당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파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파는 믿음이 내가 믿을 때 믿음이 다 완성된 거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다 이제 주님이 해놓으셨는데 뭐 하면서 신앙의 전체를 예수 믿는 그 순간 다 이루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와 아직 중간에.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는 아직 아니에요. 미래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약속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게 영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전 과정을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걸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이 구원파는 애굽에서 나온 것만 자꾸 강조해. 애굽에서 나온 거냐? 당신 애굽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당신 애굽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애굽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럼 당신 안 나왔어. 아직 애굽에서 못 나왔어.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막 끌고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는 창세기 몇 장이에요? 22장에서 드립니다. 22장에서. 그러니까 15장과 22장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이 간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서 어려워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로움이 다 완성됐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한번 다시 보시죠.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여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요거는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국가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국가의 모습. 그러니까 바벨론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장 11절.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는가 하면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심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자기들의 힘입니다. 권력. 근데 이런 거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 힘으로 삼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맥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박국서 3장을 보세요.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기도 내용인데 사실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시가 온 옷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의 음악적인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극렬하다, 열정적이다, 힘을 다한다,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하박국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자,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노래라 그랬죠? 노래. 근데 누구를 위한 노래냐?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찬양하는 사람들, 또 찬양 인도자들, 또 찬양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춘 그런 노래다.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면 굉장히 좀 침울한 상태로 하박국이 시작돼요. 1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질문. 이게 질문이라는 게 점잖은 표현이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2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 직설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눈도 꼼짝 안 하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답답해 죽겠어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정확한 하나님의 인식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하박국이 수준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더 한 단계 수준이 높은 거예요. 다
답답하죠. 이럴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참 답답하죠.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게 굉장히 어둡게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3장에 와서 보면 하박국이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냥 막 가슴에 흥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좀 이럴 때도 좀 있어야 돼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년에 한 몇 차례씩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런 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박국의 기도가 열정적이고 흥분적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부응케 하시옵소서. 부응한다는 말에 히브리 말은 죽은 자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유다 민족을 다시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유다 민족, 아무런 자기가 볼 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부흥시켜 다시 살려내 주세요. 참 흥분된 마음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자,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흉악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야, 이거 대단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와라, 환난아 와라. 하나님이 환난을 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은 거쳐가야 될 환난도 있어요. 환난 자체는 굉장히 어렵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면서, 자,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역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역전. 그 역전의 능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 이것이 있어야 가능해요. 이게 있어야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다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칩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요 말씀을 붙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요 하나 말씀 딱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자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개혁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표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요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청지기회는 원신예배인데, 우리 청지기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이가요, 인생 전반전 끝내고 인생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프타임에 걸려 있다고 봐요. 하프타임에. 요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으셨던, 그것이 성공적이었던 아니면 좀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그거는 이제 전반전이었어요. 하프타임을 가지시고 좀 정리를 하십시오.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보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의 제 2막 후반전을 멋있게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청지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멋있게 더 앞으로 전진해가는, 아까 얘기한 수년 내 부흥케 하시옵소서에 쓰여지는 우리 청지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청지기 연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제 정말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또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